여기 기억하셨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9편 말씀에서도 12절에 이 기억한다 또는 생각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 보면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출애굽 2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원래 이 자카르란 이 단어는 새기다란 뜻에서 유래해서 대부분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쓰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는데 잊어버렸다 생각나서 기억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있든지.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구원받기 전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시작돼서 601세 그해 2월 27일 땅이 말랐다. 8장 14절 얘기인데요. 376일 정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을 방주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갑갑하고 불편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1년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날 알고 계세요. 뭐하고 있는지. 아사로온 둘이 팔리는 아주 값싼 참새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기록인데요. 하물며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오늘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기억하고 계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대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어머니가 젖먹는 이 아이를 잊을 수 없는데 뭐 우리 대부분 다 아시니까 젖이 불어요. 젖이 불어 아파오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죠? 왜? 젖먹이는 자식이 없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난 자식을. 세상이 악해서 혹시 그 어미가 젖먹는 자식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오늘 우리들이지만 현실이 괴롭고 삶이 고달플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길지? 이럴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문이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노아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방주 안에서 1년여 세월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방주 생활을 해야 하고 언제 방주에서 노임을 받을지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막연한 거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야 원망하지 않고.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하나하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물인 가축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모든 가축까지도 하나님 생각하세요. 오늘 1절에 보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수문을 증발시키고 물을 격감시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배력을 볼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시 어떻게 해요?
만드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편 135편 7절 보면 안개는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아라비아 동풍이 불어서 마치 벽을 쌓은 것과 같이 해놨던 겁니다. 창세 이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그죠? 미물에 불과한 새도 하나님께서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아주 값싼 참새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피값으로 산 나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해요? 세심받아요. 그만큼 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애지중지하는 거 만약에 새를 키운다든가 뭐 이렇게 애완용 무슨 조그만 걸 키우면 어때요? 그게 아주 일삼아서 그거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냥 한번 우리 아이가 그 쥐 햄스터 그걸 한번 가지고 왔는데 못 갖고 오게 했거든요. 그걸 교회에서 그걸 이제 필통에다 넣어갖고 교회에 와가지고 만지작거리다 예배 시간에 싹 그게 뛰쳐나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가 왔다 갔다 그래요. 얼마나 야단맞지 그럽니다. 이놈 자식 갖고 오지 말라는데 그걸 왜 예배당에 갔다 와서 사람들이 발밑으로 뭐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잡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발 벌쩍벌쩍 드는 사람도 있고 끔찍하니 뭐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조그만 거 하나도 기억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오는데요. 이 까마귀는 좀 은혜에 좀 부응하지 못한 모습이면 비둘기는 은혜에 부응한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6절에서 이 12절 말씀을 쭉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비둘기를 내어보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예언의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인들은 이 까마귀를 기상을 알려주는 예언자를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에도 보면 까마귀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까마귀는 꼭 죽은 것과 썩은 것을 먹는 습관이 있는 까닭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거 모세율법은 이 새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레위기 11장 15절, 신명기 14장 14절 말씀들은 이 아주 부정한 새로 까마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이 말은 날아갔다가 되돌아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70인역이나 벌게이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델리치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까마귀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도중에 산 봉우리가 있고 시체가 있어서 안식처와 뭐 먹을 것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방주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주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마귀 행동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요. 까마귀는 뭐 다른 미물도 마찬가지지만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노아의 요구에 불성실하고 노아를 실망시키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교회 한 구성원이 됐지만 교회의 요구와 필요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1장 19절서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나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함이 없는 모습이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무감각한 삶입니다. 이건 뭐야? 까마귀가 비슷해요. 그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아주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와 이 비둘기는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서 1년을 날지 못하고 지낸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대체로 평야와 또 골짜기에 살기 때문에 에스겔 7장 6절 말씀대로 비둘기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평야지대나 골짜기에 물이 있다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물로 황폐한 땅 위를 피곤하게 날아본 후에 세상 어디에서 안식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리고 안 후에 비로소 노아의 손에 있는 것 이상으로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방주로 돌아온 겁니다. 거기밖에 없구나. 세상에는 거할 곳이 없구나. 머무를 곳도 없고 내가 서서 살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 같은 뜻에서 탕자가 세상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 안식, 이 기쁨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깨닫고 돌아오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 동기가 그에게 탕자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셔야 돼요. 노아는 이 비둘기를 두 번째로 보냅니다. 7일 지난 후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7일 기다린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날짜 계산을 하고 있었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7일을 기다렸다는 건 뭐죠? 안식을 늘 계산하면서 방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두 번째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이 비둘기 역시 다시 돌아왔는데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고 거룩한 시대가 온다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탄생하실 때 장면을 신약은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누가복음 3장 22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복음의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에게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비둘기의 모습은 중생한 신자의 마음을 아름답게 상징해 줍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아 방주를 빗대면 뭐가 순결이죠? 주 안에 있는 게 순결이에요. 주 안에.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든지 자기 방법대로 힘대로 살아갈 방법이 있겠죠. 만일 살려고 했다면 봉우리도 있을 것이고 썩은 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레위기 14장 22절 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는 속죄 제물로 썼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물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 받으셨던 거예요. 비둘기. 이 비둘기처럼 참 그리스도인은 순결하게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상징을 여기 담아놓고 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까마귀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비둘기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비둘기가 돼야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산비둘기가 됐든 집비둘기가 됐든 그 비둘기 자체가 뭐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제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비둘기예요? 집비둘기가 됐든 산비둘기가 됐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나는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제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언약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대로 여인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죠?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타이밍 자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됐든 까마귀는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 은혜에 부응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빗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 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